주한 동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실험하며 살았던 우리 엄마 진심으로 이 시간을 빌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늙었고 나이가 많은 부부예요. 그런데 두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식 주시기를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모든 주의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지켜 행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사가랴가 성전 제단에 분향하러 들어갈 차례가 되어서 이제 성소로 분향을 하러 들어갔는데 향단 우편에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가랴는 깜짝 놀라서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천사가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의 호흡이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네 아내가 너한테,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한테 아들을 낳아줄 거야.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거라. 너는 그를 기뻐하고는 부모처럼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도 기뻐할 거야. 그가 태어남을 기뻐할 텐데 왜 그러냐면 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데 그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거라고. 그리고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한다고 천사가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때 사가랴가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나는 늙고 내 아내는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천사가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믿지 못하는 사가랴를 향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해서 너에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 일이 되기까지 너는 이제 말을 못하게 될 거야. 말 못하는 제가 될 텐데, 왜냐하면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너한테 한 말이 다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의 말대로 사가랴는요, 요한이 태어나서 할례를 받아서 이름을 말할 때까지 진짜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직무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갑니다. 벙어리가 되면 굉장히 불편할 텐데 자기 맡은 직무를 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저렇게 사가랴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은혜 입은 여자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을 알려줍니다. 네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가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주여 저는 주님의 여종이 오니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냥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말에 사가랴는 믿지 못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직무를 감당했고 마리아는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는 요한의 엄마 아빠죠. 근데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그대로 모든 말씀과 규례를 행하는 그런 의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아기들의 교육은요 부모 교육이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부모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문제는 없습니다. 부모가 문제인 거죠. 이렇게 아기들은요 미련한 것이 얽혀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기들의 교육은 부모 교육이 돼야지만 아기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거죠.
미련하게 얽힌 아기 마음을 정리해주는 분이, 정리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엄마고 아빠고 가까이 있는 할머니고 할아버지가 되겠죠.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자폐증에 걸리는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 첫 번째 원인은 지적이고 그리고 이지적인 그런 엄마들 밑에서 자폐아가 많이 생긴다고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화할 줄 모르는 거야. 자폐아들은 대화할 줄 모르잖아요. 자기 말만 하잖아요.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부모 밑에서 자폐아가 많이 생겼냐면, 맞벌이 부부하는 가정 아이들에게도 자폐아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아기가 어떤 말을 하는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 해도 인격적으로 대화가 안 되니까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고 자기 말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폐증이 걸리는 아이들이 많다고 그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이 아기들이요, 엄마가요, 아기들하고 얼마나 역할놀이를 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을요, 방치하는 거는요, 정말 이거는 죄악인 것 같아요. 방치하지 말고 자녀들과 역할놀이를 하면서 놀아주면서 대화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참 말을 잘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엄마들이요, 자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해서 애들을요, 장난감 속에서 그냥 혼자 마냥 즐겁게 놀게 합니다. 혼자서 놀게 합니다. 그러면요,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도 상호작용을 하면서 놀아야 되는데, 혼자서 그 속에서 노니까 혼자 세계에 있겠죠. 서로 대화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몰라요. 사람을 모를 뿐만 아니라 사랑도 몰라요. 정도 없어요. 거기서 아이들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리고 다음의 생각이 어떤지를 그거를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남의 말을 들을 줄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요, 엄마가 직장을 다니지 않고 집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역할놀이 하면서 같이 놀아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때로는 엄마가 되어주고 때로는 선생님이 되어주고 이렇게 역할놀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는 너대로 놀고 엄마는 엄마대로, 그런 아이,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바로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아이, 사랑이 없는 아이, 정을 모르는 아이가 됩니다. 우리는요, 아기 영혼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아기 영혼을 살려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거할 처소, 그리고 입을 옷,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만족한 줄 알고 자녀가 자라는 동안만 영유아기를 거쳐서 적어도 10살까지는 그래도 엄마의 손길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럴 때까지 좀 참아주시고 좀 자라난 뒤에 그때 일을 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전문적인 건 다 잊어버리겠죠? 다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잘 자라려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깨닫는 말씀은 두 번째는, 첫 번째는요, 아기들 교육은 부모 교육인 거고요. 두 번째는요, 불필요한 장난감을요, 없애야 돼요. 너무 많은 장난감이 아이들을 버려요. 장난감 속에서 아이들이 버려졌다면 장난감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요, 장난감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장난감을 의지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마다 장난감을 두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저도 그랬었어요. 저희 부목사로 있을 때 잘 몰라가지고 이 아기 영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지를 몰라가지고 먼저 오면 장난감 가지고 한 30분, 1시간 막 놀다가 그리고 모아놓고 예배드렸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무엇이 심어질까요?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장난감 가지고 노는 재미가 오히려 더 심어지는 건 예배보다는. 그런데요, 일주일 내내 가정에서도 장난감 가지고 엄마하고 놀아. 어린이집 가서도 장난감 가지고 놀아. 근데 주일날 또 교회 와서 장난감 가지고 놀아. 6일이면 충분해요. 예배하러 올 때, 예배당에 올 때는 장난감이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 드리러 오는 것으로 심어주세요. 재미없어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의를 정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철저하게 세 가지 기억한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장난감 추방 운동이 저는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가정에서도요. 이렇게 지능 개발이나 아이들에게 이렇게 도움되는 거 장난감 좀 어느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치워버리고, 만약에 장난감 없으면 그냥 맨몸으로 놀아주세요. 같이 기어다니고. 까꿍들이 얼마나 재밌어요. 같이 기어다니고 막 등에다가 말 태워주고. 맨몸으로 놀아주면 거기서 아이들이 더 건강해지고 서로 피부가 맞대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가지고. 근데 엄마 죽어나죠. 힘들죠. 애기들은 지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반찬수 줄이고 빨랫감 막 이렇게 그냥 세탁기 널어서 그냥 요즘 건조기가 있어서 참 감사한데, 그래서 훌훌 털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애기 잠잘 때 빨리 좀 쉬고 막 그러면서 맨몸으로 놀아주세요. 이게 저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보다 훨씬 교육적인 효과는 훨씬 높아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돼요. 이렇게 엄마가 놀아주면 아기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행복한 아이들이 마음이 강해져요. 아멘. 예. 중앙대 부속 유치원에서 장난감 없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더라고요. 장난감을 싹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애들이 어떻게 노는지 실험한 거죠. 처음에 딱 왔는데 애들이 너무 놀란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실에. 근데 놀라고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생각을 해내서, 놀이를 생각을 해서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모릅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오징어 게임 요새 유행인데 진짜 우리나라 같이 사회성 발달시켜준 놀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애기들은요, 숨바꼭질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렇게 놀이 속에서 아이들하고 놀면서 대화를 해야 돼요. 이거는 조금 다르지만 아기를 목욕시킬 때, 이제 우리 깐깐애기가 많잖아요. 제가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 목욕시킬 때 그냥 목욕할 거야 막 이렇게 막 시키지 마시고, 목욕하기 전에 아기의 눈을 마주치고 이제 또 목욕할 거야. 네, 엄마가 네 몸을 씻어줄 거야. 그런데 씻을 때 울면 네 마음이 미워져. 근데 울지 않고 씻으면 하나님이 칭찬하셔. 다 씻고 나면 얼굴도 예뻐지고 울지 않으니까 마음도 예뻐지고 그럴 거야. 이제 목욕할 거야. 그렇게 먼저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대화를 하고 시키면요, 아이들이 기다려줘요. 머리 감으면서, 머리는 제일 나중에 감을지 먼저 감을지 모르지만 감으면서 하나님, 이 아이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눈을 씻으면서는 항상 주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해주세요. 이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 이 손은 정말로 이웃을 도와주는 손, 발은 어딜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 이렇게 목욕시키면서 계속 수다를 떨어야 돼. 이게 수다인데 믿음의 수다. 믿음의 수다를 하면 아이들이 그 반복해서 매일매일 들어요. 그렇게 대화하는, 하다못해 목욕을 시키면서도 대화하는 우리 지혜로운 엄마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오늘 말씀에 백발된 사마리아 노인도 아들을 낳을 거야.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나중에 순종했죠. 예했습니다. 처녀 마리아도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예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 할 일은 여러분 가정 속에서 쓸데없는 장난감 버리기 아까우면 통에 담아서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바꿔주세요. 몇 가지만 내주고 얘가 조금 실증 나기 전에 바꿔주세요. 아직 장난감 가지고 놀지 못한 아이들은 계속 엄마가 대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놀이할 거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아기들하고.
장난감 많이 내는 놀이가 많아요. 그 놀이를 통해서 아기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혼자 엄마 청소하지 말고 청소 같이 하고, 혼자 엄마 설거지 하지 말고 같이 설거지하고, 좀 서서 있는 애들은 그러고 보니까 하늘이는 좀 서 있겠고, 우리도 아직 못 서겠네요. 그쵸? 어쨌든 놀면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역할놀이 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그리고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강론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순종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믿죠? 아멘. 아멘? 신문기사 나온 거는 더 믿어요? 우리 참 그래요. 과학적으로 걸치면 더 믿는데 하나님 말씀은 덜 믿는. 근데 우리 영하고 가족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으시래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스톱, 잠깐이 아니네, 10년이네. 또 둘째가 있으면 더 걸려요. 근데 그 희생한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장난감 정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예만 있습니다. 아멘. 우리 먹고 노는 가정 속에 열심을 심고 이렇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왜 가르쳐야 돼요? 왜 해야 되죠? 아이들이요, 마음이 건강하면요, 이게 마음이 안정되고 그러면 마음이 건강해요. 아이들이 행복하면 마음이 건강해요. 강해져요. 세례 요한은요, 자라면서 마음이 강해졌다 그랬거든요. 마음이 강해져서 힘을 완력을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강하면 어떤 것이 들어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세요? 실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있는 사람을 쓰세요. 지금 다니엘 21일 그거 간증 들어보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실력은 없어도 열심히 있는 사람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노는 가정 속에서 자녀들에게 열심을 심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열심을 심어줘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요, 마땅히 해야 할 길을 가르치는 거고, 먹고 노는 가정 속에 열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값지게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천국 일꾼으로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아멘.